관계가 전부다. 때로는 지식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어 자기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 결과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전념하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율법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만을 공부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믿음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의 중심인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나의 마지막 숨이라도 드리겠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노래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18살 때 저는 로마 카타콤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초대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처형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무덤을 회파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한 사람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카타콤의 벽에다 묻었습니다. 거기는 교회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에는 여러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목숨을 바친 나의 아내와 3달 된 딸이 여기 묻히다. 그 비문에 가득했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볼 때 저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찔렀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생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마지막 숨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워 최근에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 간증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의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자의식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자 목숨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즉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때 거룩함은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